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참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약간 긴장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주일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찬을 나눠주신 특별히 또 우리 홍성빈 자매에게 너무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죠. 아이를 키워 보신 분들은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왜 주저없이 바쳤는가에 대해서 혹시 이삭이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한번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보배인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에게 정말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그 보살핌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마태복음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는데요,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참 이 세상 삶이 너무 고달픕니다. 특별히 오늘 보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오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같이 볼 텐데, 이 비유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지, 또 그것이 어떤 힘을 주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말씀에서부터 1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길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가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한 명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종종 이 말씀은 전도와 관련된 그런 말씀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닐 때도 교회 벽면에 이런 걸 써붙인 게 본 거 있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워라 라면서 전도에 대한, 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에 대한 그런 도전의 의미로서 이런 말씀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큰 잔치를 벌였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그러게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에 참여하게 해라 라는 말씀으로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도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서 이 혼인잔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초대는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라면서 사람들에게 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한 사람들에게 잔치가 열릴 때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십시오 라고 두 번째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잔치가 시작되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응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초대를 보냈는데 그들이 어찌된 일인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왕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종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이러이런 잔치가 준비됐으니까 오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초대를 합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초대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그 초대를 무시하고 심지어 자신들을 초대하기 위해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참으로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약속했다가 막상 잔치가 벌어졌을 때 못 가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일까요? 추측하건대 바쁜 일정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잔치가 그만큼 매력적이지 않아서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귀찮아서 핑계를 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그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큰 길가 내거리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데려와서 자리를 채웁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지 않겠다는데 굳이 왜 임금은 그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채우려고 했던 것일까? 도대체 왜 임금은 어떤 마음으로 그 잔치를 벌린 것인가? 여러분, 혹시 임금의 그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임금은 왜 그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오기를 바랬던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 체면 때문에? 명색이 임금인데 내가 잔치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자리를 다 차야지, 그런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그는 그 잔치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그런 결혼식이 아니라 이건 어마어마한 결혼식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놓고 정말 그 음식이 얼마나 호화롭겠습니까? 그 광경이 얼마나 호화롭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그 잔치를 통해서 그가 무엇을 얻고 싶었던 것일까요? 자기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온 것에 대한 그런 걸 원할까요? 여러분, 제가 느꼈던 건 무엇인지, 이 임금이 정말 나누고 싶었던 것이 있구나. 그것은 무엇인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늘나라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비유할 때 혼인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 임금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을 나누는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을 나누는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 기쁨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 가운데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초대합니다. 그 이유는 기쁨이 있기에 그걸 같이 나누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거나 좋은 곳에 가서 광경을 보면은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자식이 생각날 때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친한 사람이 생각날 때도 있고, 다음에 얘를 거기 데려와야 되겠다, 다음에 같이 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자랑하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좋은 곳이고 나누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쁨 있기에 같이 나누자. 그걸 나에게 너무나 나누고 싶어.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누가복음은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겠소. 부디 양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 주기 바라요 하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나는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를 댑니다. 굉장히 완곡한 거절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구절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잔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개인의 생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관심 있기보다는, 그 임금의 잔치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자신들이 더 관심 있어 하는 곳에, 그곳에 자기들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잔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애들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에요. 밭에 가야 되겠습니다. 소를 시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에 잔치가 있는데 제가 좀 땅을 샀어요. 땅을 좀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차를 샀는데 차를 한번 시운전해야 될 것 같아요. 제 가정을 꾸몄는데 가정에 더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좋은 표현으로서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릴 때 이런 노래 하면서 지내본 적 있습니까? 딱지치기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 시골에서 친구들하고 딱지나 구슬치기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러면은 놀기 시작하면 해가 지는 줄도 몰라요. 저녁 때 되면은 어머님이 부르십니다. 밥 먹어라 라고 부르시면은 그 말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무시합니다. 좀 더 놀다가 깨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밥 먹는 것보다 딱지 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구슬치기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머님이 말합니다. 야, 네가 좋아하는 반찬 준비해놨어. 그래도 그것을 또 보지도 않아요. 왜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요. 어쩌면은 이 설교를 듣는 틴들에게는 검정고무신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릴 적에는 종이로 접은 딱지가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딱지를 종이로 접은 다음에 그것을 따면은 저희 집의 헛간이 보물창고였어요. 거기 보면 마대자루, 옛날에는 비료푸대 같은 거였었죠. 비료푸대 같은 데다가 종이 딱지를 수북히 형들이 따온 것들을 다 갖다가 모아놓았습니다. 여러분, 종이 조각에 불과하잖아요. 땔감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놀이 하지 않았습니까? 땅에다가 그림 그려놓고서는, 글씨 그려놓고서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오징어 가위 생이라든가 하지만은, 아니면 땅 따먹기라든가, 여러분 그냥 땅에다 글 천거 놓고서 노는 건데 그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요. 그래서 밥도 필요 없어요. 엄마가 부르는 것도 필요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종류만 달라지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모두가 자기가 몰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한번 몰두되어지면은 그 어느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가 않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 나라의 임금, 왕이 베푼 정말로 어마어마한 잔치지만은 그것은 그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받은 사람들 처음에 마음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를 초대해 주었네? 야, 내가 거기에 가.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임에, 정말 근사한 모임에 여러분들 초대받으면은, 야, 나를 초대해 줬어. 너무 기쁘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감격은 줄어듭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을 정도로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일에 몰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천국을 좋아할까요? 천국을 좋아할까요? 천국을 좋아할 것 같아요? 왜 좋아할까요? 이 자리에 있는 몇몇 분들 계신데 여러분들 천국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천국을 왜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을 왜 좋아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천국이 왜 좋습니까?
죄가 없으니까. 또요. 천국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수 있으니까. 정답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요. 자, 솔직히 말해보세요. 천국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행복할 것 같아서, 평안할 것 같아서, 기쁨이 있어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만의 천국이 다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은요 이렇게 음식이 호화롭게 차려져 있으면은 그곳에 가면은 아, 천국이 따로 없네,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 티너 아이들, 남자아이들 PC방 가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천국이 따로 없어요. 이거 천국이네. 그리고 너무나 피곤한 사람들, 너무나 지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휴양지에 가면은 야, 천국이 따로 없어, 여기가 천국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마다 저마다 생각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과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좀 다른 것 같다 싶으면은 그 천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요,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유대인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달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달랐습니다. 아주 강력한 왕이 와서 자신들을 독립시켜주고 자신들을 정말 평화롭게 살기를 해주는 그런 왕, 그런 나라를 기대했지, 예수님같이 어쩌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무기력한 그런 왕이 와서 다스리는 나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가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천국을 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게 천국이야,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한다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잔치에 우리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다시금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힘을 줍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가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그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분의 삶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을 잘 먹이시니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이해하셨어요. 들에 핀 꽃을 보아라. 저 볼품없는 꽃들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잘 입히시지 않니?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여러분의 다가오는 비둘기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놀랍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길가에 가다가 풀을 보면서 야, 하나님 만든 자연이 너무 놀라워,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지라고 감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두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주어진 삶을 진정 온전히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또 이 비유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웁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나의 의지에 의해서, 나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확장되어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안 하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실까요? 여러분이 정말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실까요? 굉장히 나 중심적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나한테 기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는 나라이다. 제가 설교 초반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설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처음에는 감사한 것도요, 점점 그게 습관이 되면은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정말 100만 원 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매주 예배 올 때마다 100만 원 준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배당이 꽉 차겠죠. 매주마다 주면은요, 사람들이 와서 감사하다 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왔는데 안 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왜 안 줘요? 불평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덧 감사한 것이 내 중심이 돼버리면은 그것이 없어졌을 때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없으면 그곳은 지옥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준 이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렇습니까? 아마 임금이 혼인잔치에 한 번 불렀으면 사람들이 많이 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하니까 뭐 내가 중요한가 보다, 내가 중요하니까 나를 저렇게 부르는가 보다 생각하고 안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함이라는 게 사라져버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감사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한 명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한 명이 나옵니다. 예복을 안 입었대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은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복이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복을 자신이 준비해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나눠주는 예복을 입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되게 하얀 옷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 입었어요. 왜 안 입었을까요? 이 사람은 왜 안 입었을까요? 그 옷이 자기 스타일이 아니어서? 왜 안 입었을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들지 않아서? 몰래 들어와서? 그때는 누구든지 왔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오면은 그냥 예복을 주고 입고 들어가면 잔치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들어왔는데 예복을 안 입었어요. 왜 안 입었을까요? 그래서 임금이 물어봅니다. 이복에, 자네 왜 예복을 안 입었어? 아마 이 사람 못 받았으면 못 받았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으면 옷이 작았어요. 아니면은 뭐 마음에 안 들면 제 마음에 안 드는 옷입니다. 뭐 얘기할 텐데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하잖아요. 사자성어 네 글자로 유구무원. 이분 있을 때 아무런 말을 못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왜 못했을까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싫은 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어. 왜 싫어? 그냥 싫어. 그냥 싫을 때 있어요.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싫은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임금이 만든 혼인잔치 그 룰 나는 따를 수 없어. 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싫으면 안 가야죠. 싫으면 안 가야죠. 싫으면 안 가면 되는데 왜 거기 가서 입지 않고 있을까요?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입고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건 뭘까요? 나를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분과 내가 함께하겠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누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곳이다. 누누이 계속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하얀 옷을 입힌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그 예복을 입고 참석하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내가 옷을 입겠다. 제가 말해서 아까 말할 때 예수님의 내가 의를 의지하겠다. 내가 그분의 의를 의지하여서 살아가겠다라는 결정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요,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내가 그분처럼 행동하겠다는 회개와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주제가 변화입니다. 벌써 올해가 5월 달에 5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로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예수님으로 옷을 입지 않고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옷은 언제 입어야 될까요? 하루만 입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옷을 입지 않았을 때 임금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 사람이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의 일을 가는 걸까요? 임금한테 일을 가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일을 가는 걸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어리석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못났는지 그 철저하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뽑히느냐 안 뽑히느냐는 그 부름에 어떻게 응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내가 어떻게 응하는지, 내 생각을 정말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내 생각을 버리고 정말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릴 것인지, 나의 그 선택에 따라서 선택돼 줄 수 있고 선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기회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의 기쁨을 생각하고 누리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쁨을 나누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회가 있음에 감사함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나라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